요한복음 44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할 책이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적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추려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어디 읽어야 제일 좋습니까 하면 가장 추천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부합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빨리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우시는 줄 알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을 보내면서 나사로를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질병에 맞닥뜨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질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으시고서는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이요?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래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니까 하루 빨리 가서 그냥 고쳐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시다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오지 않으셨느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건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러지 않겠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긴박한 문제들, 긴박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갑자기 만나듯이. 그럴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낮에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 방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호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백분이지 우리들은 다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열나흘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때가 잘 맞질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도 거기 돌 맞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는 바람에 방금도 돌 맞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올라갑니까? 죽으러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죠? 낮이니까. 왜요? 예수님이 곧 세상의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기계는 좋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 네가 다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할 때 진심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또 그런 상황을 맡아들이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가시는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돌 맞으러 갑니까?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니까 우리는 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돌 맞을 뻔하다가 도망 나왔는데 나사로 자는데 깨우러 가자 그러면 뭐하려고 깨우러 가요? 옆에 뭐 누나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이웃이 없습니까? 옆에 깨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자는 것이 아니라 밝힘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미련하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틀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찾아가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20장의 30절과 31절에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표적들도 있지만 이 표적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틀을 기다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로 애가 탑니다. 제자들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사야 말씀대로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서 참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헤아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선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사람의 사이에 이 실력의 차이가 이만큼 나면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눈을, 보이지 않는 길을 전문가들은 본다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 실력자들이 무언가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어때요? 와, 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갭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갭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제일 못하는 게 그 기다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조급증이 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줄이라 하는데도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갈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40대 때 내가 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쓰시든지 그때는 아니라 그러더니 80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해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32,000명 모였는데 죽여라 그랬더니 300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300명 만드시더니 가라. 이해 못한다니까.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됐고 그리고 썩은 내가 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사로와 같이 죽은 존재였고 에세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다 말라버렸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는 어디 소망을 품고 사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 성도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소망이 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잠깐 소망이 있다가도 있다가 사라졌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그런 말 하잖아요. 꿈이 있으면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늙지 않는다는 표현은 나이를 안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늙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청춘 같다는 거죠. 갈렙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지금이 내 힘이 일반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일반이다 그 말이지 신체가 늙지 않았다는 말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언제나 청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요.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다급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주셨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낮 시간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오늘 하루에 아니면 우리의 이번 달에 마침표를 어떻게 찍으실지 그걸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